성탄절 전에 4주간을 우리가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까지 저희가 빌립보서 말씀을 이렇게 보았고요. 성탄절 전까지 3주 동안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성탄절을 준비하며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저희가 예비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보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죠. 사실은 그것보다 더 이전에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죄를 지은 인간,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그 은혜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원복음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한번 창세기 3장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오실 메시아를 구약은 말씀하고 있고 신약은 어떻게 해요? 오신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다. 물론 재림을 포함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을 그대로 두시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 약속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적이 없고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세상은,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7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그 말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마태복음에 다시 기록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특별히 아하스 왕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 말씀은 700년 후에 왜 또다시 마태복음에 기록을 했는지, 그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절부터 읽었지만 그 시대적 역사적 배경을 보면 아하스라는 왕은 북이스라엘 말고 남유다의 11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그 나라를 한 16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 다스리는 동안 지금 7장 시작을 보면 남유다 위에 북이스라엘과 그 위에 아람, 시리아죠. 그 두 나라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아수르가 지금 아람과 그다음에 북이스라엘, 남유다까지 그 주변 일대를 다 정복하려고 하는, 이미 다른 지역을 정복하고 그 땅까지 정복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연합해서 그 아수르를 대항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아하스에게 같이 우리가 연합해서 아수르에게 맞서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그것에 동참하지 않고 연합하지 않고 아수르에게 붙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지금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온 상황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는 것이죠.
같이 연합해서 한 나라를 대적하자 그러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우리는 너희들과 하지 않을 거야. 제일 강한 나라에 붙을 거야. 이렇게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두 나라가 이거 봐라. 같이 하자는데 안 해? 그러면 너를 끌어내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 나라가 함께 연합해서 아수르에게 대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두 나라의 그 연합 공격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아수르에게 붙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의 공격이 있으니까 얼마나 사실은 위기입니까? 성경은 그래서 우리 7장 1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이며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가 유다의 왕으로 다스릴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과 전투를 하기에 올라왔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없었다. 다윗 왕실에 아람이 에브라임에 진을 쳤다라는 말이 전해졌다. 그러자 아하스와 그 백성의 마음이 마치 숲속의 나무들이 바람 앞에서 흔들리듯 했다. 그러니까 지금 공포에 떨고 있다는 것이죠. 3절은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내 아들 스왈 야숲은 세탁자의 들판 길가에 있는 윗 저수지의 수로 끝으로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거라. 그리고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기다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분노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토막에 불과하니 거기에 마음 약해지지 마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이 나라를 지켜줄 것이다. 그 두 왕이 연합해서 공격을 해도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그 토막에 불과하다. 저기 예전에 이렇게 지금도 시골에 가면 있지만 이렇게 막 나무 떼잖아요. 밥할 때. 그러다가 이제 불 붙었다가 이렇게 꺼진 그 연기 나는 그 나무를 우리가 보면 어때요? 이제 힘이 없는 거죠. 이렇게 그냥 뚝 꺾어도 다 꺾어지고 금방 다 타서 없어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참 희한하죠? 왜 아하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5절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음모를 꾸미며 말하기를 우리가 유다로 밀고 올라가 겁을 주고 침입해서는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버리자고 하지만 주 여호와가 말한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복이 임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두 번이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 없다. 그 두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요.
8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65년 안에 에브라임은 산산조각 나서 더 이상 한 민족이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마의 아들 뿐이기 때문이다. 만약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결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 나라, 여러분, 우리가 뭐 북한 그러면은 북한의 최고 권력자가 누구예요? 지금은 김정은이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해결하실 것이다. 그 나라는 없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들이 결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보았던 본문 10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10절 같이 한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여라. 저 깊은 무덤에서 오는 것이든 저 높은 위에서 오는 것이든 표적을 구해보아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약속이 사실인지 아닌지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구했던 표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슬이 내려도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고, 그거 사인을 구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는지. 그런 것과 같이 표적을 구하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 말씀을 행하시는 분인지, 그대로 그 일이 일어날지 아닐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표적을 구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표적을 보여주시겠다고 지금 그렇게까지 다시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놀랍습니다. 놀라운 건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하스가 말했다. 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분명히 확신을 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그가 확신할 수 있도록 표적을 구하면 표적을 구하는 대로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이 깊은 무덤에서 올라오는 것이든 저 높은 위에서 오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네가 얘기하는 대로 다 보여주겠다고, 그 표적을, 그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아하스는 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왜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위선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죠.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 계시는 거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믿어. 그런데 정작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가끔 스스로 속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는 것은 두려워서,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떨지 내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내 경험적으로 그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상은 행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그 약속을, 분명한 약속을 확인시켜 주겠다고 하시는데도, 기적을 통해서도 너에게 그것을 분명히 확신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나는 요구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겸손을 가장한 위선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서 이러한 신앙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너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냥 하나님 하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41세 교육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새벽형 인간이 아닌데요. 저는 올빼미 형인데요. 여러분, 40일 새벽 기도 간증 못 들어보셨어요? 자기는 새벽에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새벽마다 깨워주셔서 자신의 경험, 자신이 살아왔던 삶, 내가 갖고 있는 그 제한, 그걸 통해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40일 새벽 기도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사역과 봉사와 또 모임과 헌신과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을 때 거기 뭐 선한 게 있겠어. 근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와 보세요. 가보세요. 함께 해보세요. 동참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아하스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세상이 그렇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실은 이제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사람들을 지치게 한 것도 모자라 이제 내 하나님마저도 지치게 합니까? 지금 아하스가 다스리던 그때에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무너지는 시대예요. 다 무너지는 시대. 성경은 아하스를 악한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열심히 섬겼다. 지금 사실 아하스가 하나님께 요구하라고 했는데도 안 하겠다고 한 이유는 그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디글라필렛의 3세 그 아수르를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는 지금 가장 강력한 나라 내가 아수르를 붙들겠다고 아수르가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그 왕에게 내 모든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의탁했기 때문에 그래서 왕궁과 성전에 있는 여러분 그 은금 그런 것들을 줘요. 성전에 있는 그 기물들까지도.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부로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신 손을 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이방 나라에게 그걸 줘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는 나오지 않고 하나님은 붙들지 않고 왜 하나님까지 이렇게 지치게 만드느냐. 물론 하나님이 지치지는 않으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알려주고 내가 너를 얼마나 정말 사랑하는지 내가 너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내가 이 유다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선적인 또 교만 그리고 불신앙 지금 백성들은 궁핍해서 가난해서 어렵고 힘들고 전쟁의 위기와 그 위험 속에 두려워 떨고 있는데도 백성들은 그래서 지쳐가고 있는데도 왕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말씀 중에 14절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은혜를 주세요.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나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제 신앙 알잖아요. 제가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뒤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들고 그렇게 백성들을 괴롭게 하나님을 지치게 하는 그 아하스를 향하여 하나님은 또 얘기하세요. 친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끝까지 얘기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근데도 안 하는 분들은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끝까지 얘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친히 다윗 왕실에 표적을 주시겠다. 저 같으면 그냥 확 그냥 어떻게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을 통해서 그냥 다 쑥대밭을 만들고 싶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친히 다윗 왕실에 표적을 주겠다, 징조를 주겠다. 그게 뭐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물론 역사적으로 이것은 실상은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사의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해석이 가장 유력하긴 한데 그 아들이 태어나서 이제 뭔가를 엄마 아빠 얘기하고 분별할 그때쯤이면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제 이 약속을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지금 아하스가 뭘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나요? 하나님께 나아갔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적을 보여주시겠다고 내가 그렇게 약속한 대로 내가 행할지 안 할지 너희들이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표적까지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거절하고 있는 아하스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친히 다시 표적을 주시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표적을 처녀가 잉태에 낳은 아들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겠다. 우리 16절 한번 보실까요? 15절 16절. 그 아이가 그른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나이가 되면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그른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되기 전에 당신이 두려워하는 두 왕의 땅은 버려질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아하스와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을 구원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사실은 힘도 없고 사실은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힘이라고 여겼던 아수르조차도 사실은 그들에게 정말 보호가 되었는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여러분, 죄인은 스스로 자신의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이 아하스가 남유다가 부닥친 현실 속에서 너희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이 나라 내가 구원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여러분, 이 사건이,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다시 마태가 기록하죠. 이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 나라 왕,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내가 왜 그 일을 행하는가?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찾으라고 해도 찾지 않고 두드리라고 해도 두드리지 않고 부르짖으라고 해도 부르짖지 않았던 너희들의 그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23절 한번 볼까요? 22절 23절 시작.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할렐루야. 예. 700년이 지난 후에 이 말씀을 다시 마태가 기록합니다. 물론 700년 전에 기록한 이 이사야가 한 이 말씀은 메시아가 700년 후에 태어날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것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한 2살, 3살 그때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두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그것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고 이것은 예언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메뚜기 재앙이 무엇을 상징하고 의미하는지 우리가 요엘서를 보면서 배웠죠. 그 요엘서에 있었던 메뚜기 재앙은 분명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결국 무엇을 상징하고 의미하는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상징하는 거였죠. 상징하는 사건이었죠.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지키신 그 사건이 700년이 지난 후에 마태가 이제 오실 메시아,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200번이 넘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그 당시에 어떻게 그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그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완성할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하스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시대에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그 당시에 왕 헤롯 왕,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다 대답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왕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분명히 은혜가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는데 헤롯 왕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제가 마태복음 2장 1절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물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예수의 별을 보고 경배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도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기뻐해야 되는데 불편해하고 어수선하고 소란스럽습니다. 왜 메시아가 왔는데 그들은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심지어는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헤롯 왕이 그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캐물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유대의 베들레헴, 미가서 5장에 기록하고 있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여러분,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환영이 아니었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그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구원자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정반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신 것이 기쁘십니까? 네. 해마다 12월 25일 되면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기쁘십니까? 솔직히 기쁘십니까? 네. 여러분, 주님 오신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 주님 오신 그날을 우리가 다시 이 성탄절로 보낼 때 혹시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반응했던 유대 땅의 그 왕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그 땅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반응은 아니었는지. 여러분, 저 들판에 있던 목동들, 목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무시당했던 사람들, 그들은 주님 오심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정작 가장 큰 깊은 경배와 기쁨과 감사와 그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들은 정작 그것을 하지 않고 저 멀리 동방에서, 그리고 저 들에서 소외받고 양들을 치던 목자들은 그 주님 오신 기쁜 소식을 듣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다는 걸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역사에서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은 떠나신 적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이 있고 내가 내 뜻대로 무엇인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 기뻐함을 가지고 내 삶으로 살아낼 때 사람들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세상 사람들은 그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내년에는 엔젤트리 한 100개 이상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안 했네요. 네. 임마누엘 되신 주님, 그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이 세상 속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 무엇인 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으로 가난하게 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보다 더 부요한 영광과 복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며 그 어느 때보다 내 안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세상 가운데 끝까지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임마누엘 주님을 분명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